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속에는 수많은 계명들, 각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이 모세오경 속에서 계명들을 뽑아냈어요. 몇 가지 계명이 있는지 그걸 뽑아냈는데 613가지 계명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모든 계명들, 이 계명들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니요, 십계명이 됩니다. 왜 십계명이 계명들의 중심인가?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 내용이 요약해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1에서 4계명은 누구와 관계된 계명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제5에서 10계명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기에는 이웃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 속에 그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쭉 항목들을 보면은 사랑이란 말 자체는 없잖아요. 이게 왜 사랑과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주실 때에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5에서 10계명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에서 10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잘 지켰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잘 지킨 걸까요? 잘 못 지킨 걸까요? 잘 못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각 십계명의 조항은 잘 지켰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올바로 지킨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가, 율법 전문가죠, 예수님께 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율법을 여러 가지 분류했잖아요. 이 중에서 말하자면 613가지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 대답하시는데 두 가지 계명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에 있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 쉐마 공식에 나와 있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 중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큰가, 어느 것을 더 순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딱 골랐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유대인들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사랑이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 계명은 어디에 나와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계명,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무엇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대충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서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좀 어려운 말로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만 생각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생각되는 거예요. 앉아도 서도 누구 생각이요? 당신 생각,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만 사랑이 돼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풀어주셔요. 거기로부터 출발돼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 단계를 체험해 봤어요. 어느 정도 체험해 봤어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 세울 때 어디로 계획 세우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딱 되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로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신명기에 하나님 사랑 나와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은 새로운 것이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새 계명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은 듯 하면서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어떤 기준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내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강조하는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계명들을 다 지킨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 아니요? 그 로마서 13장 9절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것을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 율법 조항 하나하나 따지면서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한 거야. 나는 그 탐내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킨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바리새인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이웃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해버리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 풍성해지거든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웃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사랑하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줘야 돼. 저 사람이 부조를 얼마 했으니까 나도 꼭 그만큼 해야 돼. 이런 식이잖아요. 이웃과의 사랑이, 관계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부상조 그 수준이 아니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줘도 사랑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지 않았다고 해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느 단계까지요? 저 사람이 나를 해쳤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한 대 때렸다.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고 그런 말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명을 지키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율법 조항들, 계명들을 보고서 나는 요거 지켰다, 요거 지켰다, 나는 요거 행했다, 요거 행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 바리새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 인정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 계명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냥 지키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 계명들을 지킨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해치지 않죠. 악을 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관계에서는 최고 단계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 단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단계를 설명하셨어요. 더 높은 단계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기준이 달라졌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길래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제자들이 배반하고 제자들이 막 그 엉망진창으로 그냥 뭐 교육도 그냥 내팽개치고 안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 편에서는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간 것이죠.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배반해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사랑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이처럼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거 아니요? 그 가까이는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표현이 나왔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구약 시대에 출애굽 후에 광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드니까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럼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짱대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위해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만큼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 대신 뛰어들어가지고 자녀는 구하고 자기가 죽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거 비슷한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고 살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헌신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 헌신적인 사랑을 해 나가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 있죠? 내가 손해보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에게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안 주셔요. 반드시 명령하시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가능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그게 뭐죠? 목숨을 다하여. 왜 목숨을 다하여 붙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요,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딱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져요. 모든 것이.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죠? 마찬가지요. 사랑의 안경 마음속에 딱 끼면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지나는 자녀들은 좀 밉상이기도 하죠. 근데 아기들 볼 때 모든 게 사랑이죠. 자, 걔네들이 부모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해주는 거 없어요. 밥 달라고 찡얼대죠. 오줌 싸죠. 똥 싸죠. 자기가 치우지도 못하죠. 그런데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도.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들께 이 전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혁시킨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사랑 받지 않고, 이 은혜 받지 않고 그냥 구호 외치면서 하면은 그냥 인간적인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바뀌기는 바뀌어도 진짜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면은 세상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계명에는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 몇 계명이죠?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나와 있어요. 자, 10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살인하지 말라 했다. 나 살인하지 않았다. 10계명 잘 지켰다. 계명들 잘 지켰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죠? 10계명이 그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나 신앙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가장 밑바닥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으로 따지면 F 겨우 면한 거예요. 낙제 점수가 몇 점이죠? 100점 만점에 60점이죠? 그러니까 61점. 여기 살인하지 말라 계명 지킨 거예요. 자, 그 다음 계명이 뭘까요? 두 번째 단계가 관련돼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자꾸 미워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마음부터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도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80점 정도 돼요. B학점, 100점 만점에 중간 단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살인했다, 마음으로 미워했다, 미워하는 것도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예요. 살인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럼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도 못 가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못 가요. 똑같은 죄예요. 그럼 뭐 미워하나 살인하나 똑같은데 이왕이면은 더 큰 게 해버리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루는 방법은 달라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가인의 경우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죠? 동생을 미워했어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다스려라. 다스려라. 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내 얼굴이 자꾸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는데 마음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자꾸 그랬어요. 그랬는데 누구죠? 가인이 그걸 안 새겨들었어요. 마음의 미움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동생을 쳤어요. 살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살인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 내리셔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해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자, 세상 법은 마음으로 하는 거 다루어요? 안 다루어요? 마음으로 내 저 사람 미워했다. 가다가 백화점 들어가서 물건 좋은 게 있다. 마음으로 훔쳤다. 그러면 신고해요? 안 해요? 신고 안 해요. 근데 실제로 훔치면 신고해요. 세상의 법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금지시키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사람들의 행동만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그거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성령께서 자꾸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미워하는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중간 단계.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 어떤 단계일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낮은 단계가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단계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세 번째 단계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는 수준은 가장 낮은 단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자꾸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법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단계의 수준 요거 지키고 나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죠. 요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자꾸 올라가셔야 돼요. 자꾸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비롯한 이 계명들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십계명 이 율법은 무엇과 관계되는 거라고요? 사랑과 관계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잣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잣대로 주셨다. 비판하는 잣대로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사랑하는 관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누가 도둑질 했어요. 십계명에 딱 계명에 비춰보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죠? 잘못한 것을 자꾸 비난해. 너 도둑질해서, 너 나쁜 놈이야. 자꾸 그렇게 하면 비난의 대상이죠. 비난의 잣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단계로 가면은 그 잣대로 보면 어떻게 대할까요? 도둑질한 걸 봤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면은 이것이 사랑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잘못했다 할 때 나를 좌절감 갖고 실망 갖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의 단계로 봐야 돼요. 딱 잣대로 봐야 돼요. 사랑의 잣대. 내가 보고 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랑의 잣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에 비춰보니까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요 수준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랑의 잣대예요. 비난의 잣대는 뭐죠? 자꾸 좌절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안 돼. 이건 비판의 잣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들 딱 잣대로 딱 재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했어. 너 거짓말쟁이야. 너 왕따 시킬 거야. 이러면 이거 비판의 잣대예요. 근데 거짓말한 것을 딱 보고 저 사람이 왜 거짓말했을까? 어떤 상황일까?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도와주면은 이건 사랑의 잣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비난, 비판의 잣대로 사용했어요. 저 잘못돼서, 저 잘못돼서, 저 잘못돼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심지어는 붙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바리새인들은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판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안 해요. 사랑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잣대로. 사랑의 잣대로 봤더니 이 여인이 회개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계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런 단계로. 비난, 비판의 잣대가 아니고 사랑의 잣대로. 그 모든 율법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율법, 공의의 잣대로 인간을 딱 봤어요. 죄가 너무나 많아. 스스로가 구원하기가 어려워. 그때 예수님은 어떤 조치를 했죠? 너 잘못이야. 너희들 이제 끝이야. 너희들 지옥에 가야 돼. 나 사람, 인간 다시 창조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잣대로 딱 봤어요.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 너희가 할 수가 없구나. 너희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잣대로. 그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비난, 비판의 잣대로 사용했습니다. 사랑의 잣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